할렐루야. 네, 죄의 구름텅이에 빠져서 어두움 속에, 절망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께로 나아가 죄사함의 은총으로 더 없는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안에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어둠의 세상, 혼돈의 세상,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즉 죄를 지음으로 이 세상은 다시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진 세상 속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또다시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빛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영원한 영벌, 저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빛을 볼 수 없고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갔던 날 때부터 한 맹인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의 육신의 눈이 뜨게 되어졌고 밝은 인생을 열어가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이 맹인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더없이 밝은 인생을 열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에서 벗어나 더 없는 밝은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맛보기 위하여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더없이 밝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하늘 확장하기 위하여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날 때부터 볼 수 없는 이 맹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다라는 현실이 이루어졌을 때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앞을 볼 수 없다. 이거는 참 비극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비극적인 원치 않는 일이 전개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런 불행, 이런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일이 생겨졌을 때에 이것은 결국 뭐 어떤 누군가의 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행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시작되어졌고 죄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인생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그 부모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슨 죄를 지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면서까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죄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늘 보면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날 때부터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맹인이 된 것은 결국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또 그 본인의 죄도 아니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원치 않는 일, 원치 않는 사고, 또 원치 않는 그런 불행, 또 원치 않는 뭐 병이 걸렸다든지, 원치 않는 사고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게 누구 때문인가? 내 자신의 때문인가? 아니면 그 누구의 때문인가? 아니면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승리 속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그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는 결국 우리들을 불행으로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일, 사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의 생각을 붙잡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 판단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판단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리고 그 생각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때에,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는 다 거부하고 싶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희생하는 것이요, 때로는 내가 양보하는 것이요, 또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꺼려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십자가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주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의 고초를 한 몸에 다 감내하셨고 또 십자가에 통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미련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 생각,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헤아리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그것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점점 더 밝아지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7절을 통하여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이어지는 5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삶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대신 주님께서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땅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진흙을 이겨서 그 볼 수 없는 그 눈에다가 바르셨어요. 그리고 바르고 난 뒤에 저 근처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밝아졌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으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면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침을 발랐다고 해서 진흙에 이긴 침을 눈에 바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낫은 것이 아닙니다. 실로암 못에 물이 특별한 효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에는 무슨 특별한 효임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이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이 눈이 떠지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이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도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또 변화되어졌고 더없이 예전에 맛볼 수 없었던 너무나도 맛있는 포도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이나 그럴 수 없었던 그 안전뱅이가 주의 말씀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건강을 되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5,000명 이상이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어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한 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준들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맛만 보면 모를까? 냄새만 맡으면 모를까? 누구 입에다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했어요. 했는데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황당하게 들립니다. 내 이론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이치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내 상식과 내 예측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듯 또 순종하다가도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나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만 가시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게 없을 때에 결국은 믿음 생활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이 봄이 되면은 저는 어릴 때 참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는 꼭 선생님이 씨앗을 이렇게 피마자 씨앗을 제가 어릴 때는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봄에다가 이제 지금쯤 심습니다. 심어 놓으면 가을에 그 피마자 그 씨앗의 이제 열매를 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봄에는 뭐 한 대여섯 개씩 받습니다. 근데 가을에는 다 이렇게 그냥 한 주문씩 이렇게 가져오고. 근데 그 피마자 씨를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며칠 있으면 바로 빨리 싹이 났으면 참 좋겠는데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죽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냥 또 파봅니다. 파보면 거기서 그냥 땅 바닥에서 약간 순이 이제 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 빨리 덮어 놓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지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괜히 손을 건드려가지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죽었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또 땅을 파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순이 돋고 가지가 뻗어져 가고 꽃을 피우고 또 피마자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신랑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그 순간 눈을 밝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더 알차게, 더 알뜰하게 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연할 때가 있고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 빨리 되었으면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연한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아니면은 우리는 누릴 수 없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 순종하면 10% 행복을, 50% 순종하면 50%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샘 슈메이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도 어른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라는 어른들의 말이 있어요.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저는 어릴 때 떡 하나 먹는 게 참 기쁨이었습니다. 요즘 뭐 떡이 그렇게 크게 눈에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배고플 때는 떡 한 입에 들어가는 게 제일 행복이었어요. 또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의 동생이다.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룰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환경이 더 좋아지면, 내가 여건이 좋아지면,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시간 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봉사하겠습니다.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연된 것은 마치 불순종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오늘 이 날 때부터 이 맹인처럼 그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더없이 밝은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지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보면 17절 이하를 또 우리가 보면요. 이 날 때부터 이 맹인이 주님으로 인하여 눈을 떠지게 됐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육신의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덮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이 맹인이 있는가 하면은 날 때부터 눈을 떴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라고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신문을 해가지고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는 이것을 문제시 삼아가지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 맹인을 향해서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선지자니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내가 맹인이었는데 이런 맹인데 내 눈을 뜨게 한 이 분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게 인간의 의술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눈을 뜨게 된 맹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즉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이 사람이 지난날에 맹인이 된 것은 네가 무슨 죄를 짓기 때문에 맹인을 태어났다 하는 그런 시선으로 이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네가 죄인된 주제에 네가 우리 보고 뭐 이렇쿵 저렇쿵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고 한마디로 입닥치라는 겁니다.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쫓아냈다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출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은 우리가 너를 상관하지 않겠다. 네가 밖에 나가서 뭐 어떻게 죽든 말든 우리 상관하지 않겠다.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인 겁니다. 교회 차원에서 출교라고 이야기한다면 교회 밖으로 이제 내버리는 건데 마귀의 밥이 돼도 뭐 우리가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이 하는 말이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인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그때에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 맹인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도 뜨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더 없는 영육간에 밝은 삶이 열려졌다. 그때 예수님께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는데 이처럼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빛대신 주님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므로 더 없는 축복을 경험하지만 날 때부터 눈이 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이 떴다면 예수를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결국 예수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중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참소경이라는 시를 썼는데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전뱅이가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안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안전뱅이 아닌가? 참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참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병신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에 말 못하는 사람인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에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참 죄인 누구인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 생각에 빠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므로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지만 그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더없이 밝은 영육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자기 생각을, 주님의 생각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경고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린 진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참빛 대신 주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더없이 밝은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영의 이끌림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생각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더없이 밝은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